지난 수요일에 교직원 예배와 채플의 강사로 모신 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의과대 동문 선교사님이신 김동현 선교사님이십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7년 정도 사역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최근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로서 선교가 엄청난 장애를 맞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 떠오르는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한스 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이 책이 언제 무슨 상황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아직도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며 위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과 팬데믹, 그다음 냉전 시대로 인해서 발전한 듯하지만 인간은 스트레스와 긴장과 갈등 속에 그 존엄함이 위협받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한스 킹 교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인가? 신학적인 담론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분의 결말은 곱씹어 보며 또한 제 마음을 울립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내 소명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인간이 되라는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본헤퍼 목사님에 관한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영화를 같이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영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인데 올해 작년에 개봉한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탑3에 선정된 영화인데요. 제가 보니까 보실만 합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미국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미장센이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콘클라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존경받던 교황이 갑자기 서거하시면서 새로운 교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콘클라베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콘클라베는 2000년 동안 적어도 1500년 동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은밀한 투표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게 되고요. 끝도 없는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나올 때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일, 일주일, 10일, 장기적으로는 2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중계를 늘 매일 아침 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래서 콘클라베가 이루어지고는 시스탄 성당에서 굴뚝을 항상 주목합니다. CNN이나 여러 뉴스 기사에서. 그날 끝날 때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데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면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새로운 리더가 뽑혔다. 이 영화의 주요 인물은 추기경, 특별히 수석 추기경입니다. 교황의 유지를 받들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이 콘클라베를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가치를 담아낼지에 대해 고뇌에 찬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갈등 상황이 아무래도 연출이 되죠.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이탈리아 추기경은 공동체가
너무 진보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화로 뒤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플롯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추기경의 스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30여 년 전에 수녀를 임신시켰던 사실이 발각이 되죠. 근데 그 배후에는 경쟁자 추기경, 미국 추기경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수녀를 콘클라베를 섬기는 수녀로 의도적으로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스캔들, 혹은 두 번째 플롯은 추기경들을 더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황이 본인들 모르게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했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 추기경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기관 목회를 주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는 적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병원과 군대 이런 데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신도가 없는 지역에서 추기경이 나올 수 없는 관례를 깨고 전직 교황이 비밀리에 추기경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또한 이 영화의 주요한 플롯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반전되고 또한 갈등이 고조가 되는데요. 좀 스포일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셔도 아셔도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교황이 됩니다. 여론 수렴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추기경이 계속 후보로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황의 성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모로는 남성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모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교황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기경으로 선출했다는 거죠. 수석 추기경은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엄청나게 당혹하게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교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성은 신부가 될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당치도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혹은 나 자신의 신학적인 신념,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와 상반되는 인물이 교회 리더, 교황이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실존적이고 영적인 고뇌에 빠지는 모습이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내 신념, 내가 버릴 수 없고 나를 지켜왔던 가장 핵심적인 신념 체계와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린 요나와 같이 해왔습니다. 사순절과 요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특별한 유대 리더십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 리더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책입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 선지자와 예언자, 예언서들은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유일하게도 이 요나서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화상,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안내하는 책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킵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카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파운더죠. 한 명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인간이 어머니 태반에 있을 때 무의식으로 형성됐던 이미지 중에 하나로서 어떤 안전한 공간에 감싸여서
편안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현상, 느끼고 싶은 현상, 성인이 어머니의 태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과 무의식적인 욕망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정의합니다. 아니, 성인이 왜 어머니의 태반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칼 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 안에 잠재력과 또한 훌륭한 성공의 삶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평온한 상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을 일컫는 것이죠. 여기서 던진 질문은, 요나는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게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책임을 수용하고 싶지 않은 본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며 본능이라는 것이죠. 양가 감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회피하고 싶고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칼 융은 여기서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인생의 퇴행을 경험한다. 첫 번째, 자기 시련을 저항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장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 보시면 우리 오늘 번역보다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몹시 싫어하며 성내며, 싫어하고 성내며. 새 번역에는 싫어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본인이 그런 시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리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요즘 결론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사춘기 아이들처럼 땡깡 부르는 모습이 요나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상황이 전개됩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한낮 햇볕이 내려쬐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 안에 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근데 다음날 아침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먹어버려 시들게 했고, 또한 더운 열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박넝쿨마저도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또 요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분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의 분노를 투영합니다. 짐작하시겠죠? 요나를 읽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도록 안내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교리화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회당, 우리 유대 종교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작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배반하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분. 여기서 자비라는 표현, 긍휼이라는 표현이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야 하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선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어줘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겠다고 하니 요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면 화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며 또한 억울한 현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의 감정을 보다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시편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실 때, 억울하고 분노에 치밀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땐 시편을 읽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누그러져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인도하도록 초대받는다고 한다면 요나를 묵상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화냈던 나의 그 화의 기원은 무엇인가? 나의 분노의 시작은 무엇인가? 요나가 반응했듯 또한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는요, 우리의 역사의식, 우리의 시대정신, 거기에 적확하게 타당하게 작동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줄어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동행했던 요나,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새로운 각도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본회포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개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찾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자신의 곤경, 자신의 물음, 자신의 죄와 불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 사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거라고 안내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고난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순간에 고난당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고난당하십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보네포 목사님과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보네포 목사님의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으로 묵상을 하며 여러분과 여러 번 같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암살 작전에 참여하셨다가 잡히셔서 죽었다고 했죠. 히틀러가 자살하기 6주 전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1년 6개월을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며 보내셨을까? 인간적인 고뇌도 많이 피력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이분이 어떻게 순교의 시간을 맞이하셨을지 짐작케 합니다. 죽음,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 자신을 보노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최고의 향연,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거룩한 눈이 떠지는 순간, 그것이 죽음이라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원한 자유의 길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담대하게 나서며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그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당신을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며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 주님 가신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